1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신약성경 264페이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이 땅에서 꼽히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를 따라가는 거룩한 행렬 속에 우리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의 진리의 길, 진리의 말씀, 진리의 능력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또 거룩하게 하시며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주일은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는 날입니다. 자, 다같이 우리 한번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안 하신 분이 세 사람이 있어요. 이축계를 한 명, 이축계를 한 명, 이축계를 한 명. 이축은 잘해요. 다시 한번. 여러분, 주일 아니면 우리가 하기 힘들어요. 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의 이름으로 찬송하고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지나보려. 이런 날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날에 주를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됩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는 이제 못하는데 그 전에까지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꼭 하는 게 있습니다. 가서 헌혈을 합니다. 이제 거의 뭐 빠짐없이 정기적으로 이제 등록이 돼가지고 이제 한 달 지나면 연락이 와요. 적십자 혈액원에서 혈액 이제 이게 헌혈하는 날이 며칠 날입니다. 그리고 보면 이제 가서 헌혈하고 여기는 헌혈을 하는 데가 없어요. 태안에는 서산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헌혈을 계속하면 그 피를 가지고 수술을 하거나 또 필요한 약을 만들거나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고치는데 쓰는 것이 피입니다. 피는 만들지 못해요. 그리고 좋은 피, 깨끗한 피, 그런 피를 사람들이 원합니다. 우리나라도 약을 만들려고 중국에서 이 피를 수입합니다. 중국 사람들이 피를 팔거든요. 근데 그 피들이 더러운 피가 많아요. 약물을 뿌리는 것이 많으면 피가 깨끗하지 않습니다.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했다가는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 우리가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유통 과정 오면서도 계속 냉동 보관을 하고 뭐 이것이 계속 뭐 이제 흔들고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 그러면 그것은 아주 거룩하고 좋은 일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이기는 세상이 아니라 미련하지만 바른 길을 가는 사람들이 이기는 세상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야, 싸워서 어떻게 된다고요? 이겨야 된다.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 공부도 잘해야 된다. 전쟁에서 이기게 되고 경쟁에서 이기게 되고 선거에서 이기게 되고 모든 것에서 이기는 자가 살아남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희생, 봉사,
그런 건 잘 모릅니다. 왜냐면 남을 이기게 되니까, 남을 짓밟고 남의 것을 빼앗고 남보다 더 잘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자기 자신의 미래만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뭘 하면 그러면 세상은 힘들어집니다. 국민의힘, 국민 없습니다. 민주당이 백성이 주인 되는 당이 민주당이거든요. 거기에 백성은 없습니다. 전부 자기들이 정권을 잡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당을 위해서,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뭔가 희생한다고 생각하고 국민의 대통령이 되기를 원하고 국민들을 사랑하고 그런다 그러면 나라는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좋아질 수 있고 또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똑똑하고 선거에 이긴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쟁이 이기고 전쟁이 이기고 선거에 이기려고 자기들이 온 힘을 다 쏟기 때문에 그들은 희생과 봉사와 헌신은 잘 안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힘은 뭘까? 세상을 살리는 힘은 뭘까? 그걸 얘기할 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랑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살아가사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이 세상을 살리는 사랑이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기회를 줄 수 있고 허물을 덮어줄 수 있고 용서해 줄 수 있고 그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그를 이기고 내가 그보다 나아야 되고 내가 더 좋은 세상에 살아야 된다 생각하면 그러면 그 나라는 반드시 전쟁터가 되어지고 자기 이익만 먼저 생각하고 남을 희생시키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안에 계속 일어나게 되어질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가장 큰 것으로 말씀하신 것이 십자가의 사랑이다. 십자가의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진리, 십자가의 그 희생이 멸망하는 자에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유럽에서 이제 아시아 쪽에 유럽을 건너가면 있는 교회입니다. 도시가 큰 도시이기 때문에 교회가 이제 많이 성장을 했어요. 왜냐면 바울이 다른 데는 일주일 있고 뭐 한 2주일 있고 이렇게 한 집회하고 부흥회 해가지고 사람들이 모이면 복음 증거하고 또 성령 은혜를 주어서 이제 교회를 세우면 한 2주 있다가 또 달리 갑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가서는 1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그들을 사랑하고 지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고 또 막 기도해서 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많이 숨기고 많이 사랑하면 그러면 교회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된 거예요. 바울이 딴 데로 가고 난 다음에 그 교회 안에서 무슨 문제 생기면 교회가 커지니까 사람들이 그룹이 지어졌어요. 어떤 사람은 우리는 바울파다. 왜냐면 바울이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바울 선생님처럼 위대한 사람이 어디냐? 바울이 최고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야 우리 지금 모시고 있는 아볼로 목사님이 최고다. 설교도 참 잘하고 최고다. 아볼로가 참 음별이 좋다. 말을 잘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볼로 선생님은 너무 성경을 잘 가르치고 말씀도 잘 전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아볼로 선생님이 좋다. 여러분들이 물어보지 않습니까? 엄마가 좋으냐 아빠가 좋으냐? 누가 좋아요? 엄마가 좋아요 아빠가 좋아요? 돈 주는 사람. 여러분 제가 낳았으니까 제 앞에 제 바로 이제 앞전에 있는 목사님 좋습니까? 대답을 잘해야 됩니다. 네. 엄마가 좋으냐 아빠가 좋으냐 내 앞에 지금 누가 있느냐 그게 중요해요. 네. 아빠가 물어보면 누가 좋다? 아빠가 좋다. 아빠가 좋고 엄마가 물어보면 엄마가 좋고 둘 다 같이 있으면
아빠가 더 좋다. 네. 그렇게 해야 정답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나는 바울 선생님이 좋고 나는 아볼로가 좋고 아니야. 이 교회 전체를 다 통달하고 지도하고 이끌어주는 베드로가 최고지. 예수님 후제자인데 어디에 거기도 비할 수 있어. 야, 아볼로나 베드로나 바울은 다 사람인데 예수님이 최고다. 그럼 여러분들 대답 생각에는 누가 최고예요? 예수님 최고다.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룹을 지어가지고 자기들의 주장을 하고 자기들의 권력을 잡으려고 교회에서 헤게모니를 취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편지하면서 뭐라면, 얘들아, 너희가 교회 안에서 주도권을 잡고 교회 안에서 뭔가 하려고 누구 좋다 그러는데 그거 무슨 다 소용이냐? 그게 틀렸다는 겁니다. 누가 세례를 주고 누가 가르치고 거기서 죽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종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자들이다. 그들이 와서 한 것은 십자가의 진리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시켜주고 또 예수 그리스도 하신 일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고 체험하게 해주고 그들을 구원하게 한 것이 그것이 중요하지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렇게 이게 됩니다.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십자가의 진리가 더 중요하지. 바울이 구원했느냐, 바울이 세례를 주가지고 바울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 사람 아니라 전부 다가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 그리고 십자가에 돌려 돌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그게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 부활입니다. 어떤 사람이 물어봅니다. 아,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야, 너 천국 봤어? 천국 가봤냐? 그럼 물어봅니다. 그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천국은 죽어야 가는데, 천국 구경시켜줄까? 천국 보내줄까? 그럼 뭐예요? 다른 말 하면? 너 죽을래? 왜? 그래. 십자가와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은 죽은 자가 가는 것이 부활이에요. 누가 십자가에서 죽느냐, 누가 희생하느냐, 누가 자기 목숨을 버리느냐, 거기에 따라서 부활의 영광은 따라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살리시니까. 누가 그 십자가에서 목숨을 바치고 누가 거기에서 피를 흘리고 누가 희생하는 데 따라서 살게 되어지는 것이다. 십자가는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6월달은 보훈의 달인데 우리는 늘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그분이 나라를 살렸다. 그런 사람들이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야 나라가 살고 나라가 부흥되고 나라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누가 교회를 위해서 누가 더 희생하고 누가 교회를 복음을 위해서 더 희생하고 희생하는 사람이 있으면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희생하는 사람이 없으면 살리는 역사는 적어질 겁니다. 누가 죽느냐, 누가 희생하느냐, 누가 땀을 흘리느냐, 누가 더 수고하느냐에 따라서 그 수고의 땀과 그 피 흘리는 피와 그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활의 영광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십자가는 가장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짊어지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옛날에는 능지추첨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사거리에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묻습니다. 그리고 말을 이제 발, 손, 다리 다 묶어가지고 찢어버리는 겁니다. 또 그런 방법도 있지만 사람들에게 이 칼로 팔을 잘라버립니다. 혹은 다리를 잘라버립니다. 사람을 빨리 죽이는 게 아니라 천천히 고통스럽게 죽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아, 저 사람은 죄를 아주 큰 죄를 지었구나. 저런 죄를 지으면 안 되지. 그걸 각인시키려고 십자가형이나 그런 처벌을 하는 겁니다. 나를 반대하거나 또 왕을 반대할 때 보통 이렇게 십자가형을 합니다. 그 십자가를 달리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 흉악한 죄를 짓고 죽어도 마땅하다. 그러면서 죽음의 시간이 길면 길수록 사람들이 더 그래, 저런 사람 본받으면 안 돼. 죄를 지으면 안 돼. 너 저렇게 되면 안 돼. 다 사람들에게 저 사람을 본받으면 안 되고 저 사람이 하는 일을 행하면 안 되고 저 사람처럼 하면 안 돼. 그걸 각인시키려고 십자가형을 내려낸 겁니다. 너무너무 잔인해가지고 공화된 황제 시대 때는 십자가형을 금지했습니다. 그거 보면 사람들이 막 토하고 막 그러거든요. 왜냐면 너무 잔인하잖아요. 십자가는 그 당시나 지금이나 다 저주입니다. 인생이 저주받아가지고 멸망당했을 때 그것을 십자가를 보는 사람마다 다 공포를 느낍니다. 십자가를 보는 순간 그 사람은 다시는 살아날 수 없고 다시는 일어날 수 없고 다시는 그것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절망의 공포를 십자가가 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병자를 낫게 하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나는 하늘에서 왔다. 사람이 하지 못한 일을 하면서 너희가 내가 어디서 왔는지 아느냐,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시는지 몸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고 저가 어떻게 자기가 신의 아들이냐, 신의 아들이라고 하냐. 신의 아들은 누구냐 그러면 황제입니다. 황제는 신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신의 아들이 왕이 되었으니까 아무도 그것을 신성불가침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끌어내리거나 그를 대항하거나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사람들이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죽은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 너희가 내가 나사로를 살리고 또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걸 보고 아, 저분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것을 믿으라고 얘기하여 주시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가서 주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십자가가 오늘 읽은 말씀에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절대로 손해보는 일을 안 합니다. 똑똑하기 때문이에요. 똑똑한 사람은 희생을 잘 안 합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절대로 미치는 장사 안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주변을 보면 항상 분쟁하고 싸우고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일이 마련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세워지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뭐라 그러지 않습니까? 왕은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미국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요. 적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 적자를 해소하고 또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좀 누구를 때려가지고 그것을 빼앗거나 그것을 통해서 나라를 일으켜야 되는데 제일 다른 것이 구두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한테도 2.3% 우리가 국방비를 내는데 그런데 우리가 5% 내라고 무기사라는 거거든요. 왜? 자기들이 어려운데 우리 큰 집에 국간이 비어가고 있으니까 니네들이 농사 지어가지고 우리 집 국간에 좀 채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나라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전쟁을 하면서 목숨을 잃어버리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내가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가지고 내가 이익을 취하는 그 사람들은 그들은 똑똑하고 이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중에 가면 무너지게 되는 것이
세계의 역사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자기들이 똑똑함으로 말하면 더 좋은 것을 취하려고 그러고 그러지만 지체함이 없이는 이 나라의 운명은 앞으로 더 나아지기가 어려울 겁니다. 성경에서 비련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는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정하니 선을 행한 자가 없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있다 그러면 반드시 따라오는 자는 그것은 뭐냐면, 선한 자는 하나님께서 선대하시고 악한 자는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다.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 그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무리 죄를 지어도 그 사람들은 처벌받는 일이 별로 없어요. 하물 교통경찰한테 딱지를 끊겨도 돈 사람들은 그냥 가라 그럽니다. 얼마나 바쁘시냐고, 얼마나 바쁘시냐고, 나라 일하는 얼마나 바쁘시냐고, 빨리 가시라고 봐줍니다. 우리는 안 바쁩니까? 우리도 바쁜데요. 우리는 안 봐주지 않습니까? 왜요? 여러분의 나는 능력이 없고 그 사람보다 높지 못하고 그 사람보다 똑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죄를 지어도 잘 꾸미고 막 아름답게 만들어서 그 속에서 싹 빠져나갑니다. 어리석은 자는 알지 못하며 묻지 않아도 이를 깨닫지 못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줍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뭘 하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부인합니다. 그죠? 그들은 말합니다. 진화론이라고.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이 되었다고. 그러면 저 밀림에 들어가면 사람이 원숭이가 진화된 거 아직 남아있어요. 인어공주 아십니까? 인어공주는 공주 사람입니까? 물고기입니까? 하바시는 물고기고 산바시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또 뭐 물고기를 잡으면 어떤 놈은 발만 이제 남았고 다 이제 사람으로 변하고 발만 남은 것도 잡혀야 될 것이고, 머리만 사람이고 지금 머리 아래는 전부 다 물고기도 잡혀야 될 겁니다. 왜? 진화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들이 1년에 걸려도 10년에 100년에 걸려도 하여튼 진화 속에 있으니까 그런 흔적들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사람이고 원숭이는 원숭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똑똑하고 과학적이라 그러며 그들은 이론적이라 얘기하고 그들은 조직적이라 얘기하면서 진화론을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니네들도 사람하고 짐승과 똑같다 그러니까 사람을 짐승 취급하고 그러죠. 어리석은 자는 십자가의 그 진리가 희생하고 숨기고 봉사하면 산다는 그 진리를 그들은 부인합니다. 멸망한 자는 미련한 것을 보입니다. 희생, 봉사, 숨김, 그런 것들은 약한 자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셨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신 말씀은 너희가 더 좋은 시간을 만나고 더 나아지려고 그러면, 너희 기업들이 더 잘 되려고 그러면 더 좋은 것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이익을 주고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유익을 주려고 그러면 그들은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해서 잘 됩니다. 사람을 속이려고 그러고 더 많은 이익을 취하려고 그러고 사람들에게 빼앗으려고 그러면 그들은 결국 망하는 지름길을 살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십자가에는 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걸 위해서 내가 희생할 수 있고 내가 봉사할 수 있고 그것이 곧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다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얘기 안 했습니까? 애 둘을 놓고 이제 다른 사람하고 제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애 몇 대 초등학교 2, 3학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불러서 얘기했습니다. 애들도 크고 그러는데 다시 생각해보라고. 조금만 이제 애들이 크면 이제 나아질 거라고, 생활이 나아질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드렸더니 그분이 딱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나도 살아야 될 거 아니냐. 나도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그래요. 그럼 결국은 집을 나갔어요. 아이들은 이제 어려우신 거예요. 자기가 살려고 아이들을 버려버리면 그러면 그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뭐가 될 줄 알 수 있습니까? 내가 버려서 그들이 막 그냥 돌보는 사람 없고 또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들은 마음에 상처만 남고 분함만 남고 누구에게 그 사랑받지 못한 것을 이제 폭발하려고 그러니까. 근데 그 아이들을 잘 돌봐주고 그러면 그 아이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또 좋은 곳에 취직을 하고 직장을 가지고 그러면 어머니가 자기를 위해서 희생하고 알면 그러면 그 노년은 그 아이들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고 내가 사랑하고 끝까지 내가 그를 포기해야 할 때는 희생의 대가는 더 좋은 것으로 자녀들이 우리에게 갚아주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든지 반드시 하나님은 그걸 잊지 아니하신다. 너희 수고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 땀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 십자가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야삭 바르고 눈치를 잘 보고 그런 사람은 평생 눈치만 보고 살아갑니다. 뭐 일하려 그러면 바로 옆에 있는데 일하려고 딱 보면 벌써 없어요. 왜냐하면 일 시킬 가시면서 목사님 보면 뭐 하겠습니까? 저를 만나면 일 시킵니다. 그죠? 그러니까 피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일을 하다 보면 감사도 생기고 믿음도 생기고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6일 동안 우리가 세상에 일하고 하루를 주님의 들었듯이 하나님 우리가 주일날 와서 봉사를 좀 하고 그것이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많은 세우고 일하고 벌고 한 것이 하나님 아름답게 곳간에 잘 저장되게 하시고 또한 심은 것이 잘 자라게 하시고 복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이 주일을 통하여 우리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우리가 다 그것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는 살리는 능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십자가의 도를 사람들이 깨닫고 그 다음부터는 그들이 섬기고 또 나누어주고 초대교회 보면 그들이 자기 것이라 하는 것 없이 서로 공유하며 나누어 쓰고 그렇게 했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땅을 팔아가지고 교회 헌금하면 그것을 가지고 이제 밥을 해가지고 이 점심을 해가지고 가난한 가부들이나 고아들을 먹이고 그런 일들을 교회에서 했다고 했어요. 바나바도 자기 땅을 바쳤다고 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했어요. 내가 희생하고 내가 드리고 내가 그럴 때 하나님 거기에서 내가 하나를 드렸지만 거기에서 10개가 열리게 하시고 그것이 100개가 열리고 그런 은혜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십자가의 진리입니다.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금을 드리고 내가 물질을 드리고 내가 땀 흘리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잘 자라게 하시고 또한 30, 60대 아름다운 열매들이 각양의 좋은 열매들이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아시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청년이 경희대학교 졸업하고 사법시험을 치고 있었는데 2번 떨어졌어요. 한 번은 1차에서 다 떨어지고 두 번째 시험에는 1차 필기시험 붙었는데 그 다음에 떨어졌어요. 근데 3차를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삼촌이 간암에 걸려가지고 위기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간이식을 받아야 되는데 간이식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좀 이제 검사를 받았어요. 근데 이 청년이 제일 체크받아는 거예요. 젊고. 그러니까 아버지 엄마는 안 했으면 좋겠다. 왜? 야, 이거 지금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을 치르고 있는데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네가 간이식을 해주면 간이 이렇게 좀 두 덩어리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작은 걸 떼내주도 다시 간이
자라거든요. 간은 자랍니다. 근데 간을 잘라주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수술했기 때문에 휴식이 많아요. 약을 계속 먹고 또 간이 자랄 때까지는 힘들어요. 금방 피곤해지고 금방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법고 준비하려면 계속 붙들고 앉아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엄마는 야 어느 쪽이다 어느 쪽이다 네 인생이 걸려있는데 네 미래 걸려있는데 근데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 청년이 간을 이식을 해줬어요. 간을 이식을 해주니까 살아난 거예요. 만약 자기가 내가 살기 위해서 간 이식을 안 했다면 삼촌은 목숨을 잃어버렸을 거예요. 근데 자기가 한 3년, 3, 4년 그것을 미루고 한 사람을 살리면 그가 살면 그 인생도 살 뿐 아니라 그 가정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가정이 살면 그 가정에 자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 형아가 그 어려운 지경에 사법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자기 인생을 한 3, 4년 희생하면서 우리 아버지를 살렸다고. 그러면 형제간의 우애가 얼마나 좋아지겠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것, 희생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큰 사랑이 수많은 사람을 살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살리는 거룩한 역사를 이룰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입니다. 내가 희생하고 내가 땀 흘리고 내가 수고하면 하나님 우리 주님만큼 안 돼도 우리는 몇 명을 살릴 수 있고 몇 사람을 그 인생을 복이 되게 할 수 있고 그들을 축복되게 할 수 있는 것이 십자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줍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리시는데야 그렇게 말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살리고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살리셨다. 다 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내 똑똑한 사람은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 죽게 하지만 그러나 나중에 보면 다 죽는 것이 세상의 원리예요. 산속에 옹달샘 얘기하지 않습니까? 가는 물고기를 몇 마리 있는데 한 마리가 힘센 놈이 작은 놈을 죽였어요. 힘이 세니까. 근데 나중에는 그 죽은 물고기가 썩어가지고 물이 다 썩어서 같이 죽어버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동네를 살리고 하나님 교회를 살리고 우리가 사회를 살리고 모든 걸 살리는 누군가 희생을 해야 되는데 그 희생하는 것을 우리는 늘 찬양하고 그 사람의 공적을 기리고 그 사람의 얘기를 전파하면서 누군가 희생해야 이 나라 살지 않겠습니까? 누가 희생할 것입니까? 그래 물어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밀어난 자는 멸망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살리는 자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려면 십자가의 진리밖에 없습니다. 내가 저를 이기려고 폭탄을 아무리 갖다 부어도 폭탄이 떨어지는 곳에서는 원망과 시기와 분노와 미움 그것이 또 자랍니다. 그 아이들의 아버지가 죽었는데 그 아이들 복수 안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복수합니다. 그러면 전쟁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이기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좀 양보하고 희생하고 또 도와주면 더불어 살 수 있는 세상이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들이 유대인이라 그러고 하나님을 선택한 백성이라 그러지만 그러나 사람이 죽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가지는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멸망하는 자에게는 희생하고 그를 숨기고 그를 도와준 것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짓을 보였지만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며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좀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고 용서해주고 살려주는 것이 그들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같이 사는 하나님의 지혜로움을 가지고 늘 십자가를 감사하고 또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 주님, 우리도 주를 따라 십자를 짊어지고 주와 함께 가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결단하는 귀한 우리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십자가의 진리는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음이오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악을 행하며 우리가 갈 길을 모를 때, 우리가 서로 미워하며 또한 우리가 분노할 때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사오니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지혜를 따라가기 원합니다. 희생하고 봉사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더불어 살아갈 수 있고 그 사람도 살며 나도 살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이오니 십자가의 진리를 늘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할 준비 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